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우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환경, 그 분위기, 그리고 우리도 모른 채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산 예배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졸리기만 하고 또 안 가면 괜히 허전하니까 가자. 이런 예배를 10년, 20년 드린들 아무런 감격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충격이 오고 감격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감이 어느 날부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되겠어? 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기복신앙과 믿음을 오해를 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오해도 했었어요. 기복신앙이 뭐냐? 구하는 뭐 이걸 구하고 이걸 바라고 내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대학에 합격해 해주세요. 마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수준 낮은 뭐 그런 신앙인처럼 취급해 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지 성경에 어디를 봐도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이건 구하고 이건 안 된다 미리 정의 내려버린 게 없어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환경이 변화무쌍하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1000년 전, 10년 전 우리 환경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상황에 따라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구하는 게 있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구하는 게 있는 것이고 건강할 때 구할 게 있는 것이고 건강이 없어질 때 구할 게 있는 것이고 나이가 먹어서 구할 게 있는 것이고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한선을 두질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믿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자격과 받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지칭받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이분들의 특징은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에 있었어요.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이교를 믿고 10대에 사생자를 낳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악한 죄는 다 진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충격적인 일인데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술 취해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점점 어긋나더니 이제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태리 밀레노를 향하여 가겠다. 모든 젊은이들이 가는 곳. 멋있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말렸지만 어느 날 몰래 혼자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아들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거스틴이 그 밀레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길거리 공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그 말씀에 딱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그런데 어거스틴의 심장에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에 결실이 있으려니까 네마로 심장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술을 취해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동요. 그때는 서방이 기독교 국가니까 유행가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로마서의 말씀. 술 취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자. 때가 이르렀으면 낮에와 같이 깨어서 단정히 행하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이 노랫말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지금 자기가 낮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잖아요. 그 노랫말이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네마로 또 들려온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안 떨어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고아원을 시작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즉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절대로 사람에게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릎으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것 아닙니까? 요새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왜? 교통과 문화와 통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내겠어요, 돈을. 요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가 좀 쉬운 환경이에요. 누가 도네이션 하는 게 쉽잖아요. 전화로 도와준다 하고 계좌번호 불러달라 하고 순간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번도 3,000명 가까운 고아원 아이들이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이 안 돌아온 거예요. 3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 친구들 3명이 예수께로 안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90줄 가까이 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친구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2명 남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2명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천만에 장례식에 와서 친구 하나가 감동을 받아요. 뮬러 목사님의 생애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장례식 날 친구 하나가 회심을 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천국에 간 다음에 그 친구가 응답받아서 구원받아요. 기도의 응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의 그 간증을 하나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글 문장을 쓰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 2-3문장 쓰려면은 한 3시간, 4시간 고민해야 한두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한테 2주간 사이로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강연을 책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참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어떻게 책으로 쓰냐, 이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장문은 꼴찌, 낙제점인데 문장 2-3문장만 쓰려고 해도 머리가 지가 나는 사람이고 겨우 졸업을 해서 다시는 글 쓰기도 겁이 나는 사람인데
당신이 한 강연을 하나님께서는 책으로 쓰기를 원한다. 이게 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부담스러워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2주 있다가 또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글 쓰는 은사를 구하라 하셨고 당신이 강연한 걸 글로 쓰라 하십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당신이 글로 당신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글로 표현하여 쓰지 않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거둬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이분이. 현실은 글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주문은 계속 글을 쓰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생기면 뭐를 해야 돼, 우리는요? 에? 뭐를 해야 돼, 고민이 생기면? 에? 뭔 기도를 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지. 에? 고민거리가 생기면 뭐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엎드려야지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문장 하나도 저는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문장을 쓰라 하시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한 달 만에 그에게 지혜의 문이 열려서 글을 쓰는데 3일을 썼는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3일을 썼는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까지 책을 약 15권 썼어요. 근데 그 15권 책들이 시시한 책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지혜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우리 애를 데려오면서 너는 지혜를 구해라.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지 아는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최경주 씨 부인이, 최경주 골퍼가 도무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만 취해서. 근데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지. 최경주 씨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의 발가락을 잡고 깰까봐, 깨면 훈련에 방해가 되니까, 예민하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부인이 그 남편의 발가락을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5년 기도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통. 왜 우리가 안 믿냐면 그런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간증, 우리 교회의 간증, 우리 공동체의 간증. 아멘입니까?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가 없지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부터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3번째 시간에 몇 주 동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9절 한번 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우리한테 말을 하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정도의 믿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감히 하지를 못해요. 그런 고백을 못하는 대신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하면 두려워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18절에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에서 번개가 나고 우레가 소리가 나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에 연기가 나타나니 이런 걸 언제 본 적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경외하심.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봐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겨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사막의 신이라 사막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겁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대감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삶에 오늘 하루 종일토록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일토록. 그러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한 네마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뭐 새벽기도 와서 설교 은혜를 받았든지 성경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심령에 어떤 단어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승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 종일토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화가 나는 곳에 가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라 하셨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갔더니 내 자녀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것들 또 싸우네? 몽둥이 어디 있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왜 그렇게 싸우냐? 형제간에. 응? 그럴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새벽에 아침에 뭐라고 하셨어요? 평화의 도구가 되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화합하기를 원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작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경건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주님은 내 안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혼에 들려오는 음성 중에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나의 목소리, 내 고집, 내 욕심, 자기 합리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뜻을 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와요.
왜냐? 다른 말씀도 주시는데 그건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평안과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특징은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 평안함이 와요. 환경은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은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내 영혼에 평안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담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그리고 안 돼도 내가 상관없다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집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음성도 있어요.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십시오. 2단. 전부 말씀으로 이용해요. 여호와 증인들 가보십시오. 전부 성경에 줄거가지고 말씀한다고. 조심하세요.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무서운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 에? 이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몰몬교가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몰몬교라고 아시죠?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까만 양복 입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장 입고 2명씩 짝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2단입니다. 이 몰몬교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미혹돼 가지고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를 끌고 간 거예요. 산에 가서 천사가 현혹 미혹시켜 가지고 천사가 아니에요. 가짜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탄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파라고 하니까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어. 그것이 몰명공이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다니까요. 미혹당하기가 쉬워. 사탄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저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념을 무너뜨리고 산만하고 어지럽게 하여 무능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적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하면서 자기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고 그래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장사를 하고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장사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무질서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집회를 해요. 근데 막 어떤 분이 확 불을 받았어. 응?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방해를 해. 그때 제가 절제하라고. 그러면 딱 절제가 돼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막 더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게 했다고. 가지고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떠났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응?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 셀 모임을 한다. 어떤 원래 정례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모임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근데 리더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사단입니다. 설령 자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잠잠히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리더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성경 해석이나 말씀하는 게 틀릴 수 있다고요. 저는 리더 편이 아니에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마음을 바꿔요. 왜? 성령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그 리더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함께 연합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 대적했다. 그러면 함께 못 가요.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그 지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꾸 계시를 따르고 하나님 음성을 따르고 말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공동체한테 이탈이 되고 공동체에 다른 소리를 내게 만들고 리더에 대적하게 만들고 그것은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영에게 섞여버린 겁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스톱돼야 돼요. 고린도서에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 예언은 반드시 질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예언이 팍 폭발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은사가 막 기가 막히게 많은 은사가 열려버린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실은 퍼펙트하게 성화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 음란의 문제, 재판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이런 세상의 온갖 어떤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는 아주 미약한 교회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은사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공기도 시간에 방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이상해. 이건 정신병자들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방언은 좋은 것이로되 방언은 기가 막히게 신령하게 좋은 것이나 공중의 예배 시간에는 절제하라. 자, 그래서 진정한 은사는 절제의 은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런데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도 막 열려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일어나서 누가 막 예언을 해버려. 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막 예언하고 저기서 막 예언하고 이건 무질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순서에 따라 예언하라. 순서에 따라 예언하라. 그리고 그 예언은 또 다른 예언자에 의해서 서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 이 시대가 무질서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칼처럼 미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굉장히 유익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1%도 안 믿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세요. 장래일을 알린다니까 무슨 점치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부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산이 아닌 여기서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욕심과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부산을 갔다. 그러면 그 가는 순간부터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왠지 불안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도하면 여기에 머무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이 계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중요한 결단들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계시와 동일한 마음을 얻는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기에 좋은 조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복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 말씀 사역자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리더들이 계세요.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과 말씀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계하고 지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깨달아 주신 계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권위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단의 소리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급하게 몰아가요. 여러분, 급한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급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조급한 건 사단의 역사일 수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세상 일도 급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영적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은 조급하게 몰아가요. 조급하게. 저희 대모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5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영은 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교제를 하면 그 비슷해져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원래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겠지만 그 은사도 비슷하게 흐르고요. 같이 이렇게 환상도 같이 보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참 멀쩡한데 직장을 못 잡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을 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거짓말처럼 좋은 조건에서 직장이 생겼다고 온 거예요. 펄펄 뛴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근데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그래요.
왠지 평안이 없다. 이게 뭘까? 좋은 일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게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보자고 말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다시 기도하고 기다리자. 근데 이 부모는 이제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회가 떠나갈까 봐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냈어요. 보름쯤 지났는데 그 회사가 통일교 기업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버대끼고 거기서도 계속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은 한 달 동안 그냥 있다가 그냥 온 거예요. 패배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한 달의 시간은 허비했지만 그걸 통해서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조급한 건 아니다. 사단의 음성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서 어떤 사항들을 경솔하게 처리하도록 해버려요. 어떤 일들을 경솔하게 처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런 수많은 실책을 안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많은 실책들을 통해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이양지사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사업을 준비하십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결혼을 준비하십니까? 충분히 기도를 하십시오. 감정으로 끌어가면 안 돼요. 아이의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또 경솔하게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 대가는 사실 굉장히 혹독해요. 세 번째는 완고한 지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의 절규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토요일 날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얌전하고 조신한 아내가. 근데 자기 장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서방, 당신 마누라가 토요일마다 어디 가지 않는가? 그래요. 말도 없이 어디 가는데요. 이단에 빠진 것 같으네. 잘 좀 살펴보게. 그렇게 남편 말이라면 복종하고 잘 따랐던 아내가 눈빛이 이상하더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계속 집집마다 자기만 출근하면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집에 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하고 집이 도대체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거기를 절대 안 가기로 각서를 쓰고 이사를 갔어. 거기까지 쫓아다녔어요. 이사를 갔는데 또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크게 싸운 어느 날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응?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는 딱 이혼하자고 법원에 출두 명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그 자식을 감춰두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방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더니 저기 지방에 어디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만나주지도 않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응? 근데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자기들의 말씀에 신앙생활에 방해하면 부모도 버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죠? 부모가 자식이. 믿음 때문에 싸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혼. 완전히 한 집안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남편이 자기 자식을 구해내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자식 그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애를 찾기 위해서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100% 사단의 역사예요. 100%.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분이 그 교회를,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다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 가정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남편이 안 믿으면 반드시 방해가 있죠. 목사님하고 상당 많으면 가정이 깨져버린다네. 그걸 곁에서 보고 이분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몇 트럭을 갖다가 대서 뭐 말씀을 어떻게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사람을 깨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팁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미혹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사단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계시의 말씀은 너무 위력이 있고 대단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통로가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은 없어요. 방언이 뭐가 나빠요? 병 고치는 게 뭐가 나빠요? 환상이 왜 나빠요? 예언이 왜 나빠요? 문제는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상수도의 물은 깨끗한데 이 통로관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이고 정욕이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럽혀져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독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음성 듣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음성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보람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내가 죽는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겠어요? 이상 목사님 제 이야기 하잖아요. 자주. 70여 명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밴드에 올린 거 보셨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 황당한 거죠. 아니 여기 있으면 죽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아지요. 나라니요. 그냥 북한에 있으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매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곳에 남겨둔 줄 아냐 이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매맞고 굶어 죽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핍박하는 자들 다 죽이지 못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 왜? 너희가 죽는 것도 내 뜻이다. 사실 평온한 세대를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것에다가 목적을 둬버리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가 뭔가 그러면서 유익을 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령으로 꼭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오류를 수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걸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시고 여러분이 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과 나가 지금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이 수정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100%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우리 인생을 효과적으로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꿈과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그 귀히 여기시는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이 복된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장차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마다 물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초조감이 오고 조급하고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열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확신이고 든든함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께로 받은 음성과 계시는 검증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상위 리더십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치되고 기도가 하면서 같이 평안함을 느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권면이 올 때는 그것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고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도록 그걸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풍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훈련하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